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낙심도 되고요. 낭망도 되고요. 진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동료가 같이 좀 참석을 하자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제 마음에는 크게 예배 사모하는 것도 없었고 꼭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번 강청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안 된다고, 내가 2번 다시 부탁 안 할 테니까 꼭 그 자리 가자고. 그래서 정말로 마지못해서 그 자리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은혜를 사모했거나 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다운될 대로 다 다운돼 가지고 낙심할 대로 다 낙심된 상태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지친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르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게 그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했었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였는데 참 이상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마음에 탁 담겨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특징은 설교를 굉장히 오래 하십니다. 기본 1시간 20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 상태하고 맞물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나하고 맞물렸는지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몇 단어가 가슴에 탁 터치가 됐던 겁니다. 그게 저에게 전화 위복의 시간이 됐었어요. 그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내 정체성이 발견되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무슨 메시지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내 열심 가지고 했었구나, 내 방법 가지고 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었구나, 힘만 들었구나, 그래서 안 되니까 지쳐 있었구나,
중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전히 내 열심과 내 특性가지고 일을 진행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운됐었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은혜 받는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거였는데, 은혜 받는 자리, 힘을 얻는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힘 가지고 열심히 뛰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법대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런 게 나였었구나.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안 받고 힘도 안 받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만 밀고 나가니까 한계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예배 시간에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렘넌트 살려야 되는 거야. 렘넌트가 지금 다 무너져 있어. 렘넌트가 지금 예배가 안 돼. 렘넌트가 훈련이 안 되고 있어. 렘넌트가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있고, 렘넌트가 말씀을 놓치고 있고, 렘넌트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 렘넌트는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인데, 렘넌트는 미래의 주역인데 지금 렘넌트가 방황하고 있다. 지금 렘넌트가 지금 다 죽어져 가고 있다. 렘넌트가 지금 세상에 사단 서밋 앞에 무너져 가고 있다. 지금 그 렘넌트를 살려야 되지 않냐. 제 사는 이유가 그 한 번의 그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렘넌트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렘넌트들 때문에 지쳐 있었거든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그래서 머리털이 다 빠졌나 봐요. 진짜 너무너무 속을요. 있는 대로 막 팍팍 긁어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렘넌트들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렘넌트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 렘넌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제 가슴 속에 렘넌트의 한 안 새겨졌을 거예요. 그 렘넌트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게 만들었어요. 렘넌트가 저에게는 스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속초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 간혹가다 이렇게 만나는데, 지난번에도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갔을 때 얼마나 반갑게 저를 끌어안고 만나고 막 난리치는지요. 그때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 있죠. 그래요. 그 렘넌트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이 하늘 갖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터치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산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지만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평생을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사명도 발견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를 받아가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대학 선교국 안에 있는 대학 순회 캠프팀들이 원주 지역으로 옵니다. 학생들 120명, 사역자 한 60명 정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포함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함께 리더 훈련도 하고, 또 강릉하고 춘천으로 흩어져가지고 대학마다 또는 파송된 교회에서 지역으로 캠프를 합니다. 이 본 캠프를 두고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원주 지역만
8개 대학을 계속 순회한 겁니다. 그것도 목요일마다 계속 순회한 겁니다. 대학을 여기 와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인도받았는데 대학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랩런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새내기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세계대 수련회 갔다 오면은 저한테는 명단이 다 들어오거든요. 원주 지역에 어느 대학에 어느 랩런트가 있다고 그 아이들이 지금 새내기 수련회, 세계대 수련회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어서 저한테 명단이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 만나러 가보면 없습니다. 그 연결도 안 되고요. 다 잠수 타고요. 주말이 되면 다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집으로 가버리고 사역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역을 하는데 그 엄마가 왜 아이 사역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욕을 하셔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요. 사역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학 사역이 전무하다시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몇몇 애들 데리고 개강 예배 드리고 정강 예배 드리고 개강 예배 드리고 정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갠신히 대학 사역의 흐름을 유지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하나님이 조금 우리에게 응답을 자꾸 많이 주시는 거예요. 올해 새내기 수련회 때부터 시작해서 세계대 수련회 때 이 원주권 안에 새로운 아이들이 한 명씩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내기 때 만나가지고 팀 사역하고 세계대 수련회 때 만나서 팀 사역하고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요일날 저녁 7시에 상지대학교 캠퍼스에서 우리 원주권 안에 있는 우리 8개 대학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역자가 모여가지고 전도학교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이제 지교회 사역자를 파송하고 지교회 사역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물론 학생들은 학교 하나에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 대학 순회 캠프팀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캠프 해주겠다는 거예요. 화, 수, 목, 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특별히 또 화요일 날은 우리 RCF의 그 찬양 리더라고 있는 정동원 목사님이 원주에 언제 오겠냐고, 강원도에 언제 오겠냐고, 자기는 찬양 사역자인데 화요일 날 저녁에 강원도 안에 있는 교회에 찬양 성가대 지휘자하고 반주자들 다 불러 모아달라고. 그래서 함께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제발 좀 부탁한다고 지휘자, 반주자,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화요일날 저녁에 다 모여서 같이 함께 하자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같이 좀 인도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한 달 동안 그렇게 준비했고 또 저녁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우리 강원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강원도 대학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사역자, 우리 대학 사명자들이 원주에 지금 쫙 모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제자들 통해서 저녁에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말씀 운동의 문이 확 열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번 이 대학 순회 캠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대학 사역자가 아닌데요. 대학은 제 마음속에 별로 안 남겨지는데요. 목사님, 왜 유난히 대학을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까? 저는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데이 안에는 태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들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전체를 보다 보니까요, 대학이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작년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청년 기획팀이 만들어질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구심점 역할을 할 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중간에 교량 역할할, 교회의 기둥 역할할 그런 대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 사역을 보면서 이번에 이 대학 사역은 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랩넌트 데이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파라 차원에서 다 모여요. 근데 문제는 그거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로. 늘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청소년 신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안타까워요. 청소년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 살려야 되겠고요. 대학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대학생들 살려야 되겠고요. 초등학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초등학교 현장 살려야 됩니다. 지금 보안관들이 있어가지고 학교 현장 못 들어가요, 마음대로. 그래서 학교 앞에 학사라든가 미션홈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아니면 전문사에 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애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마음껏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랩넌트들이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랩넌트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요,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주권 안에서 진행되는 이 대학 순회 캠프가 오순절에 응답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응답을 지금 마음에 좀 담고 조금씩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음 품고 기도하면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이번에 순회 캠프팀 들어오기 전에 원주 지역에 있는 8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대학마다 다니면서 그 예비된 우리 랩런트들 다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원주권 안에 있는 대학을 돌면서 우리 대학생들, 대학 랩런트를 사역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 사역하면서 그 대학 안에 숨은 제자들 다 찾아냈습니다. 숨은 일꾼들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대학 순회 캠프를 하면서 지속할 시스템들, 절대 시스템이 아마 대학마다 딱 세워질 거예요. 상지대학교에 지금 예비 전도학교가 아니라 이제 전도학교 딱 세워지고, 각 대학마다 지교회 파송해가지고 사역자와 지교회 담당자가 딱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학생만, 우리 사역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게, 사역을 막 도는데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중직자들이 마음을 담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배경이 되어주고 경제로 후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팀이 딱 이렇게 구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대학 랩넌트, 사역자, 졸업생들 마음 담고 지금 함께 움직이려고 하고, 중직자, 학교 안에 교직원, 교수들이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딱 팀이 구성돼서 전도학교가 지금 이제 구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지속한 절대 시스템이 딱 구축되면 그걸 가지고, 그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8개 대학뿐만 아니라 강릉과 저 춘천까지 30개 대학을 다 살려내고, 30개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복음 듣도록 하는 그 응답의 역사 속으로 같이 한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랩넌데이 안에 청년들도 사역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요. 대학도 문이 열리길 바라고요. 청소년도 문이 열리길 바라고요. 초등학교도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유치부도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 현장에서 파라 안에서 다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전체가 다 복음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다 복음 듣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듯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지금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냐 그러는 겁니다.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왜 지금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먹느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 전주에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 했는데요, 당신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계속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는 것마다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때 한 얘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얼마나 잘합니까? 겉으로 볼 때 철저하게 예배드려요. 예배 안 빠집니다. 기도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하루에 5번씩 철저히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어귀에서, 길가에서 사람들이 다 보라고. 선행도 많이 해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합니다.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있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냐? 딱 하나 몰라서. 하나 몰라서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정말로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에 주역되기 바라요.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과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운명 가운데 딱 얻어 걸려 있어요. 이 운명의 문제는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과 규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창피하지 않냐?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냐? 우리 전통에는 저 유대인들이 세리하고 밥을 먹는 법이 없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을 먹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관습, 그 전통, 그 규례 가지고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어떤 거 가지고도 우리 운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만 해결할 수 있냐? 복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거 가지고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요 모든 저주와 재앙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해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아니고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의 신분이 안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 이름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전통,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례, 그거 가지고는요 종교 가지고는요 우리 인생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미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치악중학교 아이들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만나서 미의 친구인데요.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지금 중3인데 아이를 만나가지고 한 번은 우리 집에서, 한 번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한 번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 만나면 뭔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구원의 길을 얘기해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길을 이 아이가 지금 3번째 똑같은 걸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눈빛을 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부끄럽지만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차고 활활 타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옛 포도주는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요 옛 구습을 따라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옛 사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옛 체질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요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제2의 인생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완전히 지금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 바로 새로운 인생길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너무 고통당했어요. 10가지 재앙 가지고도 못 빠져나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유월절에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제2의 인생, 더 이상은 애굽하고 영원히 이제 빠이빠이, 그 속에서 갇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인도받아가고 말씀을 인도받아가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제2의 인생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신대요.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새로운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터치가 되면요 개인 변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 예로 아주 소문난 깡패가 있어요. 아주 그 사람만 나타나면 전부 다 치를 떨어요. 덜레덜레 흔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더워서 그 더위를 피해가지고 원두막에서 좀 쉬려고 갔는데 거기서 그만 이제 코를 골고 자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두막 주인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웬 청년이 지금 드러누워 있거든요. 그분이 장로님이라. 그 청년한테 깨워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뭘 전했냐면 복음 전했습니다. 완전히 개망난이었던 그 청년이 복음 듣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 김익두입니다. 한 친구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냥 죽고 싶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너무 힘드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 사방에서 자기를 너무 찍어 누르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가 날라와서 딱 얼굴에 붙는데 뛰어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이 사람이 인도를 복음화시켜버린 선다싱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자꾸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 변화가 없는데 시대 변화 있다? 거짓말입니다. 개인 변화가 없는데 세상 변화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개인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개인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개인이 살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2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금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 다 살았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국방위원장하고 만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혹시 종전 선언할 수 있다고, 이제 전쟁 끝이라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뭐 얼마 차이 납니까? 차를 타고 가도, 뭐 원주에서 가도 한 뭐 저기 평야까지 가도 원주로 가면 한 4시간, 5시간이면 가지 않겠어요? 근데 복음 있는 나라하고 복음이 없는 나라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지금 이 아시아권만 봐도 태국, 필리핀, 저 대만, 이 일본 잘 살지만 복음 없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나라. 저쪽에 대만, 저 필리핀 보면 우리보다 지금 못 살, 대만은 아니고 필리핀은 우리보다 못 살지만 태국은 우리보다 못 살지만은 완전히 우상숭배 극심해가지고 너무 지금 비참하게 지금 망해져가는 나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데 살아버려요. 참 이상해. 복음이 없으면 망해버려요. 우상숭배하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현장과 이 지역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응답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조금만 넓히면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예배도 시간이 변경됩니다. 1시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9시 반에 이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밤늦게 자기 때문에 보통 뭐 전화하다가 1시 막 2시까지 막 전화하다가 자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또 얼마나 또 밤늦게까지 통화합니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죽기보다 싫거든요. 거의 뭐 싸우다시피 하고 막 잔소리 막 들어가면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일어나려니까 렘넌트 얼마나 짜증납니까? 아씨 예배 드리기 싫어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진짜 밤 문화가 바뀌기 바랍니다. 밤에 주무시고요, 빨리빨리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여러분들 길들이셔야 돼요. 주일날이라고 평일날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늦게까지 잠을 자면은 흐름이 다 깨져버려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마음 담고 함께 인도받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 이제 렘넌트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오게 될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또 있잖아요. 유치부 애들도 있고 초등부들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분방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조금만 우리 생각을 바꿔도 그릇이 넓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만 생각을 바꿔도 진짜 그게 많은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조 하나로교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미에만 승리하면 다 승리할 것 같아요. 미에만 승리하면, 미에만 아침에 딱 제대로 투덜거리지 않고 일어나면 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7월 1일부터는 점심 먹고 난 이후에는 간단하게입니다. 길게 안 할 겁니다. 포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포럼을 하면서 영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인도받았었는지, 말씀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무엇이고 힘이 되는 말씀 무엇이고, 내가 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자꾸 내 가슴에 부딪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기도 제목 붙잡았는지, 나는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이 소통하는 이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틀에 딱 매가지고 뭐 1, 2, 3, 4, 5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포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틀이 이제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 부분을 포럼하는 시간, 그게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말씀 운동의 문도 열릴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파트 속으로 나를 말씀 사역자로 인도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제자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대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길 만큼 증인으로 우리들이 쓰임받는 주역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얘기한 겁니다.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수장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나중에는요,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수장절의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다스림 받고 인도받아가며 응답을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후대 앞에, 또 많은 제자들 앞에, 또 나 자신 앞에 정말로 많은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정인의 삶을 사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